서가서가 이제 한 4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후반부에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통과했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했던, 그래서 이 신부의 삶에 가장 최대의 전환기가 찾아오는 그 내용이 4장 마지막 구절부터 5장 쭉 이어지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련과 어떤 축복의 바람, 그래서 시련아 나에게 불어라 하는, 내가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어떤 그 신부의 고백이 굉장히 절실하게 올려졌다 하는 거죠. 그걸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 5장의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신랑의 모습을 본다 했죠. 그래서 신랑이 처음에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시는, 이 피가 땀이 될 정도로,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 기도의 씨름을 감당하시고 고뇌하시고 그분의 사역 안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음을 신부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 5장 5절에 보면, 그죠? 나타나죠. 그죠? 똑똑똑 문을 두드려, 2절부터 문을 두드려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몰약집이, 자기 부인의 죽음이 어떤 그 고백이 지금 시적으로 표현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어요, 이 표현을 5장 5절에는 내가 문을 여는데 내 손에서 몰약집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로써, 여러분이 말로써 주님 저 이제 헌신할게요, 주님 저 이제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하는 요 말이요, 이 솔로몬이 표현에서는 내 손에서 몰약집이 떨어지는 가운데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좀 아픈, 그죠? 병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8절 이런데 나타납니다. 이 병든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오늘 이제 내용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면 9절, 이 5장 9절에 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세상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첫 번째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제 이 10절부터 여자인 교회가 답을 하거든요. 내 신랑이신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죠?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젊은 달력이라 했죠. 그래서 그분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분이고 신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그 소개가 여기 16절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사랑하는 자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세상의 다른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주님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하고, 그러면 그런 분 보자 한번 어디 있는데? 하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여기서 이 어여쁜 자 그 야페거든요. 아름다운 자, 임재의 사람.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신랑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여인들도 봅니다. 그 아름다움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인문 서적들을 막 읽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서적들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들이 막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작가의 얼굴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얼굴과 자기 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이게 요새 왠지 간상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만나면 얼굴만 보면 어떤 삶을 사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 자기 개발에 심취하는 분들, 제가 서울에 가서 그분을 또 막 만나고 했는데 일단 눈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뭘 해도 목표지향적. 그래서 막 결과와 어떤 재정의 어떤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만 만족스러운 얼굴이에요. 조금 이게 잔주름이 돈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이 목표지향적 삶이구나 하고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문학 내지는 이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얼굴이 편안합니다. 뭐가 막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눈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난 욕심 없어요가 적혀 있어요. 그러고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귀에 굉장히 잘 들립니다. 이 자기개발 쪽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죠. 계속 뭔가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별로 친하게 안 지내고 싶은데 이 인문학 책을 적는 분들이나 이 철학책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조곤조곤 별 결과 없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얼굴에 좀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더 다른 겁니다. 더 다른 거예요.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걸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 그 사람 참 만나면, 이 사람을 참 만나면 막 땡긴다, 아름답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어여쁜 자야, 이제 여인의 모습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본래 1장에서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계달의 장막 아니었습니까? 그죠? 얼굴에 흑빛이에요. 흑빛. 진짜로 이 피부가 검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흑빛으로 다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하고 소망 없고 그랬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신랑이신 그분과 교제를 하니 얼굴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어여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앞에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물으러 오고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분은 어떤 분이니? 그리고 그분 어디에 계시니? 왜 묻습니까? 자기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분 나도 만나고 싶어. 그 얘기가 여기 1절에 나타나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부된 교회의 선포, 교회의 이 자각은요, 예루살렘의 딸들, 미성숙한 처녀들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미성숙한 처녀들,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처녀들, 예정된 처녀들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알고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 우리 안에 나타나는 빛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정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분은 어떤 분이니? 그리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시니? 묻는 겁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려고 한다. 여러분, 아가서 5장 8절 이런 데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났다 하려무나. 지금 요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의 질문 이전까지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부가요. 그런데 역전됐어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는 신부된 교회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역전의 결과가 뭐냐면, 왜 이런 역전이 있어 왔냐면 신부가 신랑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탁월한 사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이 분명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올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확한 신앙 고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탁월한 사역, 미성숙한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역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주님을 더 깊이 더 정확히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를 찾아오는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훨씬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니? 너의 사랑하는 분 도대체 어디 계시니?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셔? 하고 어디 계신지 신부가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신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막 성중에 다녀보고 성문 가운데 계시겠지 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계시겠지 하고 거기 찾아보고 없어요. 그럼 파수하고 계시나? 올라가 보니까 파수꾼들만 있네. 처녀들 중에 인기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예루살렘의 처녀들 중에 있겠죠. 처녀들한테 찾아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2절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동산에 계신다고요. 동산에.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간. 에덴 동산할 때 그 동산입니다. 언덕 내지는 농장 내지는 포도원 이렇게 할 때 다 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무언가 가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면 꽃을 가꾸고 계시고 열매를 가꾸고 계신다. 양떼를 가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온 광야를 다니시면서 미성숙한 열매들을 다 거두어 놓고는 그분의 농장으로 내지는 그분의 동산으로, 그분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지금 계시냐면 목장과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가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꾸고 계세요. 이 자기 동산 그리고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꽃밭은 예수님께 향기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도 그 특유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 향이 맡아질 때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주 맡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 향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것이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향기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처럼 모든 향기를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성품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다양하게 계시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도 일을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해님 전사님 이런 분들처럼. 그죠? 저는 저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기쁨이시죠? 주님의 열매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경희 전사님 저런 분들 기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죠? 밥 먹을 때 나타나는 기쁨.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저에게 탁월하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안 되는 걸 봐야 될까요? 되는 걸 봐야 될까요? 되는 걸 바라보는 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믿음이고. 그죠?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얘가 운동을 너무 잘하네. 그러면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게 아니라, 그죠? 넌 참 운동을 잘하는 아이야 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안 되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걸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향기가 각 사람에게 존재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은 이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뭘 발견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 너에게는 이런 성품을 주셨네. 참 귀한 성품이구나 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됩니까? 경상도 남자 여자들이 안 되죠. 개그를 할 때도 우리는 블랙 코미디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크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각 사람의 약점을 보고 놀리고 이런 어떤 문화들 속에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약간, 그게 우리에게는 그 친근감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친근감의 표시로 사람들을 다 찔러 그죠? 없이 하죠. 그런데 우리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향기가 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지금 동산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동산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가꾸고 계십니다. 향기가 잘 나도록, 그죠? 이 꽃에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물 주시고 걸음 주시고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보실 줄 아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실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다. 동산 가운데서 누구를 먹입니까?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떼를. 그래서 온 거친들과 높은 산 낮은 산을 정복하시면서 자기 양들을 모으시는 사역을 그분이 하시더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께 신랑이신 그분께서 막 사역하시는데 온 높은 산 낮은 산 거친들을 정복하시면서 자기의 양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양들을,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는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신부에게 이제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셔요. 하자. 나의 양떼를 가꾸어 다오. 나의 꽃들을 돌보아 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저 강야로 한번 가서 저 아직까지 미성숙한 처녀들을 함께 나의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오자.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그러신 분이시구나.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이 모세 혈관에 다칠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신랑이신 그분의 마음을 신부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도 나와서
거친들로 함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합화를 꺾는구나 할 때 이 꺾다라는 단어가 줍다 내지는 담다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꺾는 건 이건 뭔가 파괴하는 장면이 연상되지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떨어진 잎을 줍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백합이라는 단어가 수산이라는 단어거든요. 수산. 이 수산이라는 단어가 바벨론어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이 백합의 잎의 숫자, 그걸 이제 표현을 해서 그래서 6개의 잎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합은 잎을 떨어뜨리거든요. 하얀색 잎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백합화 같은 특징이 있다. 거룩한 정결의 꽃잎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꽃에는 이 동산에 있는 꽃의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향기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꽃잎이 하얀 백합화 같다는 겁니다. 이건 정결과 거룩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결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곳이다. 믿으시죠? 네, 교회는 정결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정결함을 주워 담으신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정결함 가운데 먹이시는 겁니다. 정결함. 이것이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한 번 더 나오죠. 제가 요거 중요한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장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순서가 좀 다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오늘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2장 16절은요. 먼저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이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자기중심적이죠.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큐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 읽는데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3절에는 뭐냐면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입장이 아니고 주님께 내가 속하였으니 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당신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당신의 사역에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크로노스에 주님 이 크로노스에 어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하시든지 내 삶에 좋은 직장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을 이곳으로 초청하는 개념입니다. 내 시간에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탁월해요. 지금 제 삶에 이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부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시간에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에 어떤 여기 지금 중간 단계거든요. 뒤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만약에 주님의 시간에 헌신하면 내 삶도 윤택해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나도 축복을 누리겠지요. 주님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지금 7장 10절에 가보면요. 뒤에 나오는 그것도 없습니다. 7장 10절에 그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 뭐냐면 내 유익 때문에 주님 오세요 해서
주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삶에 유익이 오겠죠. 이게 중간 단계라고요. 나중에 7장 10절에 가보면 주님 당신이 모든 유익이십니다. 얘기해요. 저의 삶 또 나의 어떤 유익 이젠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 당신이 영광 받으세요. 당신 높임 받으세요. 이 고백을 7장 10절에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목장에 비유하죠. 목장에 초신자가 오면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챙겨주다가 다른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막 난 새가 빠지게 챙겨주고 있는데 날 좀 안 챙겨준다고 핍박하죠. 왜 나에게 더 사랑을 안 줘요? 너무 철 좀 들어라 철 좀. 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뭘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이걸 좀 도와드리면 제 삶에도 유익이 오겠죠? 저를 좀 더 돌아봐 주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좀 해라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세 가족 같이 이렇게 열심히 챙기다가 이제 안 겁니다. 이 주님 안에 일하는 기쁨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유익 없어도 이제는 저는 주님 위해 살래요.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분가시켜도 돼요. 됐다 이제 하산하거라 하는 겁니다. 신부의 여정이 자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람. 이걸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여전히 그냥 엄마 젖만 사모하는 아이처럼 그 상태로 머물게 해서는 여러분도 나중에 그 책임을 주님께 아마 질문을 당할 겁니다. 왜 그렇게 뒀니? 왜 이 아이처럼 이렇게 아이를 내버려 뒀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잘하시길 축복해요. 근데 이 잘하는 건요, 내가 잘해야지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랑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서 이 성숙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역한다고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꼴, 그죠? 주님의 성품을 더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요 신약의 표현을 하면 그릇이 넓어진다는 개념을 가져요. 넓어진다. 그릇이 참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붓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이런 말씀과 성품으로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릇은 그냥 요만큼 그냥 요 정도 이제 섬길 그릇인 겁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온 열방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죠? 내가 그분의 리더십에 속하였습니다. 그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내 사랑아, 남자의 고백입니다. 신랑의 고백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도시가 나오죠. 디르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디르사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간, 그러니 솔로몬 당시에도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입니다. 그래서 고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경관을 가진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을 때 그곳 가장 탁월한 도시의 수도를 세우고, 이게 오므리 왕이 그 수도를 천거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진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도시죠.
그러니 이 남유다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도를 빗대어 놓고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두 도시를 빗대어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이 디르사와 같고 예루살렘과 같다. 그래서 이 디르사는 육적으로 어떤 최고의 유업을 가진 도시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유업을 가진 도시다. 근데 지금은 디르사라는 도시 유적을 가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 망할 때 완전 망해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황폐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 구글에서 디르사 한번 쳐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어떤 유적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세겜에서 한 15km 정도 위에 있는 지역이다 할 수가 있죠.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과 같다. 주로 이 신부를 도시에 갖다 댑니다. 계속해서 이 도시를 또 여성형 명사로 계속 사용해요. 바벨론도 여성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역시도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어떤 도시가 됐느냐, 내지는 바벨론과 같은 도시가 됐느냐, 이게 여성형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도시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 습관이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어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할 도시가 있음을 나타내고, 그때에 정확한 이 정결한 신부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도시에 거할 백성, 거룩한 도시에 거할 백성, 이게 나뉜다는 얘기를 성경이 이 도시의 패러다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란 도시, 또 니느웨라는 도시, 계속해서 이 도시에 집중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도시에 거할 것인가를 선택할 날이 온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죠. 디르사, 예루살렘,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말하고 있다. 아름답다는 얘기죠. 아름답고, 영적으로 아름답다, 육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하는 게 승리의 군대입니다. 시련과 죄와 광야를 이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군대와 같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했는데 이 부정형 명사가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나를 애워싸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대담하게 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가 아니고 너의 눈을 나의 사방에 두어다오, 그 눈이 나를 대담하게 한다, 놀라게 한다라는 단어가 대담하게 한다. 라하브라는, 라합 알죠? 라합, 이게 이제 돌격하다 내지는 담대하다 뭐 이런 그 표현인데, 그래서 나를 돌격하게 하고 나를 전진하게 하고 나를 이제 대담하게 한다.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가 계속해서 눈을 신랑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 여정과 그 발걸음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됐죠? 이제 신랑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시선이 신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담대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는 우리의 역사입니까? 그분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두기만 하면 그분이 막 일하시기 시작, 담대하게, 대담하게 돌격하신다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 당할 것 같지만, 영적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돕냐면 그분께 시선을 둠으로 우리는 돕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관심 있어 하고 주님 어떤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두면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하는데 주님께 시선 두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갑자기 막 병이 났다.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얘기합니다.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하기를 축복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 앞에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지 내 싸움 아니다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불 앞에서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다 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 계시던가요? 안 계시던가요? 주님 계시죠? 같이 춤추고 놀았다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사자굴에 주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주님이 계셨죠. 사자 입을 탁 틀어막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헤드락 걸고. 주님이 여러분의 싸움의 주인 되시고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나를 보지 말라. 이 번역이 진짜 잘못됐습니다. 너의 눈으로 나를 애워싸다오 그것이 나를 담대하게 하느니라.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염소떼 제가 이 잠언 30장에 나타나는 위풍하고 당당하게 걷는 것 선엇이 있나니 할 때 그겁니다. 위풍 있게 당당하게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동물 중에 하나가 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이 돌이킴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 걸음이 당당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신랑이신 그분은 아름답다 말씀하신다고 솔로몬이 지혜로 이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과 같아. 이는 소화기관이라 했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가 없으면은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 단단한 것들을 먹는, 그렇죠? 소화하는, 그렇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열매, 그렇죠? 쌍태를 가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의 입에 어떤 그 소화, 말씀을 소화해서 이것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너울 속에 뺨이 석류 안쪽 같구나. 뺨은 감정을 나타낸다 했죠. 이 뺨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포커페이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뺨이 이 석류와 같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정이 숨김이 없고 다양한 감정을 주님께 표현한다는 얘기를 석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8절에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늡니까 안 늡니까? 60, 80, 무수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녀가 셀 수 없죠. 그렇죠? 여기 왕비는 60입니다. 60.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고 말카라는 단어가 여왕이거든요. 이 말카는요 왕과 비슷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재산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녀들과 다른 신하들을 부릴 권세도 있다는 얘기가 왕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후궁이라는 단어는 이 필레게쉬라는 단어인데 첩입니다. 첩은
권위와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가질 수가 있죠. 재산권. 그리고 마지막 시녀는 법적인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 첩, 시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처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도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유업과 재산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권위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재산과 유업만을 찾는 자들이 있고, 아예 이 권위와 권세, 재산의 유업, 상속물도 없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처녀, 이 부름받은 처녀들 중에도 이 유업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 왕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왕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권위를 가지셨죠? 하나님의 신부,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인데요. 어제 이 신부학교에서 리브가 얘기 잠시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랑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리브가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요, 이삭의 모든 종들이 존대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우리도 신랑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죠. 약혼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주님,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아직 신랑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약혼 상태인데 신랑 밑에 있는 모든 종들이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합니까? 신부의 대우를 하죠. 약혼자니까요. 약혼자니까. 그 권위와 권세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는 재정이 다 우리의 것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리브가처럼 바벨론 땅에 있지만, 저 약속의 땅에 계신 신랑의 모든 재산과 유산, 낙타, 먹을 것 다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분에게 오는 유업, 그분에게 있는 권위, 이런 거는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신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종이에요. 시녀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넌 종이 아니야. 넌 나의 신부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왕비들 중에도 9절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더 적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신랑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동산을 머물면서 가장 고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유업을 누리는 것도 아니요, 열심히 봉사하는 그 시녀의 모습도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비둘기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다.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적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다.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여기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봐야만 이게 풀어집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풀기 시작하면 그거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유하며, 그 앞에 주님을 향한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주체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갈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이런 사역적으로 사랑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오래 참아지는구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지더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서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감격은요, 사역이 주는 감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격입니다. 내 마음에 내 신랑이신 그분이 날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 감격은요,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다가 다시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부터 이게 뿜어져 올라오는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내 영혼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왕비들도 후궁들도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 누구인가 하고 신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신부의 이러한 모습은 또렷합니다. 또렷해요. 사랑을 가진 신부의 모습은 뚜렷하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뚜렷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런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얘기를 합니다. 빛과 같이 뚜렷하게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의 처녀들과는 다른 빛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은 밤에 뜨죠. 달은 밤에 뜨는 것입니다. 밤에 뜨는데 해가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밤중에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춰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달같이 아름답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계시가 뭐냐면,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해의 빛을 반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서 저 어두운 세상, 이 밤을 비춘다는 그 계시가 달에게 있는 거예요. 달에게. 우리도 그러면 저 달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온 만물을 바라보시면 나도 저 산처럼, 나도 저 바람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게 지혜, 학함이라고요. 학함. 여러분, 달같이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달같이.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사역, 그 영원한 영광의 빛, 그 사역이 신부에게 발견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신부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그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기도의 공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을 덮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이 신부된 교회로, 이 당당한 걸음을 하는 신부된 교회로 서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미성숙한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찾아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시녀들처럼 주님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있는 유업만 누리려고 첩처럼, 권위는 없는 것처럼, 권세는 없는 것처럼 사역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깨달아서 그 주님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이제 내 것이다 하고 믿어지는 왕비의 자리로 조금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다가 아니야.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답이 되는 교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한 자리가 있어. 딸아, 아들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단다. 너 그 자리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하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 시작하면서 주님 저에게 입 맞춰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이제는 왕비의 자리에도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에 제가 만족할 수 없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취한, 주님밖에 보여지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자,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신부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굶으시면 저도 굶기를 원하고, 주님이 웃으시면 저도 웃기를 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면 저도 우는 자리로 가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그 자리 갈게요. 지금 제가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자리로 제가 갈게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 자리를 좀 주시하시는 기도 한번 기도하고